성경의 구약 내용을 보면 많은 절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에 대한 이해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설교를 통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이해의 틀을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왕 바로를 항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던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 지금으로 말하면 문의 기둥과 문의 위 아래 틀에 문 사각형을 다 칠해 놓으면 이 죽음의 심판이 그 집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르지 않는 애굽의 집은 다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지나갈 유, 건널 월. 죽음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고 지나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3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애굽을 나온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차라리 이럴 거라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죽었던 게 나았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한 번쯤, 아니 반복해서 계속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을 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애굽과 가나안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니면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 이런 것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닌 상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이런 엉뚱한 의문이 들고 우리의 삶에는 불평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 가나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중간하면 더 힘듭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6월절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기둥과 그 틀에 발라서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사망과 심판을 면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는 반드시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려면 이 떡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처음 명하신 장면을 함께 살펴봅니다. 14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너희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절 날에도 성회가 되려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그러니 유월절을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죽음과 심판이 우리 집을 그냥 넘어간다 이런 뜻이지만 이 절기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즉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이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누룩 없는 떡을 급히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은 채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잡았던 어린 양과 무교병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전에 군대의 5분 대기조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지체 없이 나갈 준비를 하고 이것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모습은 즉각 떠나야 하는 긴박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무교병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이유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그 끝이 있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시작은 유월절이고 그 종착지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는 여정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보다 더 나은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달해야 합니다. 유월절에 곧 이어서 먹는 이 무교병은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뒤에 광야 생활 동안 유월절을 단 한 번밖에 지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 9장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1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동안에 유일하게 지킨 유월절이었습니다. 왜 광야에서 유월절을 단 한 번밖에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곡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동하며 목축하며 간신히 만나를 통해서 먹을 걸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 곡식을 심고 거두어서 지켜야 하는 무교병, 이것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바로 직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5장의 기록이죠. 10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처럼 광야에서 유월절을 단 한 번밖에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출애굽, 즉 신앙의 시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심하는 그 첫 경험,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시작이 놀랍고 대단했어도 10가지 재앙 보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온전한 구원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한국교회 구원의 확신이라는 은혜가 소개되던 시절, 보통 수련회 가면 눈물 흘리고 오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자리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부장 집사님이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 꼭 한번 울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사람이 억지로 사람을 울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 교사들이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든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이든 분명 그 눈물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감격은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은데 그 열기가 금세 식어버리는 경험.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는 기적을 맛보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광야의 만나를 먹지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니 출애굽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백하는 자리까지도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홍해 건너고 지금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고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거둔 수확으로 유월절에 떡을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가나안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의 것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꺼낸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그 목적지에 닿지 못하면 아무리 크고 신비한 구원을 경험했어도 결국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뜻합니다. 이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엎드려 절했고 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를 보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쪽으로 뭔가 끌어당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로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려가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가득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애국보다 못한 곳이 광야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인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그 명령입니다. 너는 이곳 가나안 땅에서 너의 주권을 내려놓고 종으로서 내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순간을 돌아보십시오. 그 대부분은 내가 급하고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하게 살고 또 주님을 닮고 싶어서 간절히 엎드려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대신 해달라고 요구할 뿐이죠. 헌신이나 순종보다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돌아서는 것.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교병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지만 본문에는 그 외에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내용이 더 있습니다. 16장 1절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아비올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았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유월절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것이 중요함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는 인간이 원하는 장소,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주인에 대해서 신을 도구로 부리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목적지는 내가 편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의와 진리, 거룩과 생명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의 자리, 이 진리의 자리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신앙 생활이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불평하는 이유는 내 삶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이제 멈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을 향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 여정 또 지나온 모든 일들 그 하나하나가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신약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완성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도달하고 사는 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광야의 기적에만 머물며 불평을 일삼지만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주인이 되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직접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편리함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기중심적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는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자로 빚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편한 대로의,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출애굽의 은혜를 넘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이며 천국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